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는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 삶에 아름다운 소원의 열매가 또한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사정과 여건으로 인하여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이도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떠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숙함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하니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61번 시편 14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무한을 그의 앞에 진술하노라.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눈물을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공리시라 하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을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으시다가 주로서 사망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세비고 통하는 복과 죄를 사하여 주신 복과 몸이 다 사는 복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국의 근원
이 시간을 위하여 이석현 성도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진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관계에 살다가 이렇게 주일의 신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며 예배의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세상의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고 죄악에 빠져 길을 잃고 시련 가운데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저희의 상한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가게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새로워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어머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여 주시옵고 힘써 복음을 전하며 애쓴 명으로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방주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저희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기를 힘쓰는 사랑의 풍성함이 날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에게나 사람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교회라 칭찬받는 어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과 이길 힘으로 모든 일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몸과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어 건강한 가운데 밝고 활기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말씀의 깊이를 더하사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순종할 마음으로 듣게 하셔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인도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정성된 마음으로 또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드려진 물질이 아니라 즐겁게 기뻐하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물질이 온전히 하늘나라에 숨겨지게 하여 주시며, 살아난 어른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행여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며, 저희 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는 우리 현이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6월 28일 어린이 병원으로 전원할 예정으로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혈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또한 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 김민지 사님 마음과 생각도 주장하여 주시고, 불안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며, 주님께 주신 평안과 위로가 우리 김민지 사님 또한 강건함으로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한 이곳에서 먼 곳을 향하여 떠나가는 우리 효진이도 기억하여 주시고, 저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위한 영광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저의 발걸음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어지는 믿음의 발걸음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유수를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며, 이 악하고 험한 시대 속에서 바른 길을 바르게 근거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자녀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전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주보 보시고 차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주의성도 신앙의 기본으로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신지 간에 줄 거룩하게 잘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창립기념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가능한 많은 분 초대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해왔던 것처럼 이 차는 속회별로 좀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여성교회에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셧다운 기간에 우리 애차는 없습니다. 6월 30일, 7월 7일 2주간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차가 없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용수 집사님의 우리 귀한 딸 효진이가 길고 긴 수의대학원 졸업 잘하고 수의사가 돼서 덴버로 갑니다. GRE 시험 본다고 얘기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수의사가 아무튼 애니멀 닥터가 됐습니다. 축하하고 원기 또 가는데 내일 아마 짐이 옮겨질 것 같고 아마 덴버까지 운전해서 아마 가는 모양이에요. 안지사님하고 우리 안지우 선생님하고 오고 가는 발걸음 편안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에 가실 때는 미리 왔다 가세요. 효진이 다음 주에 가는데 미리 왔다 가시고 아무튼 가는 길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동안 공부하느라에 많이 있어서 교회도 제때 못 나왔는데 아무튼 가는 길 편안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거기 가서도 신앙생활하는 건 잊어먹지 말고, 아무튼 덴버를 많이 가네요. 홍선희 성도님도 덴버로 가셨는데 아무튼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교회 오늘 처음 함께하신 분 계십니다. 우리 김윤미 느낌상으로 집사님이실 것 같은데 맞으시나요? 네, 김민 집사님, 두분 되시는 분은 6개월 전에 한국에 오셨고, 아마 애들은 2달 전에 왔다는 거 봐서 우리 집사님도 2달 전에 오신 것 같은데, 아무튼 어번 생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주영, 김주 자매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김만상 성도님하고 비슷하게 들어와서 2딸이 오는 자매 성이라면서 자매는 아니구나. 아무튼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는 혜은이하고 장원이가 아침 데이트하고 오라고 일찍 오더니 오늘도 데이트하러 가라고 표현 안 했나? 아무튼 안 보이는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치환이는 아마 휴가 받아서 한국 다녀와서 그동안 못 봤는데 어머니 건강 위해서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치환 7월 달에 가나요? 7월 달에 다시 독일로 돌아갑니다. 아무튼 가는 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특별한 가운데 드시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8장 41절부터 47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 말씀부터 우리 4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4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어찌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것으로만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자니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이 시간 아이노스 찬양단 우리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가 어찌 보면 오늘 설교의 주제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텐데 아무튼 오늘 설교 말씀 또 주의 깊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일명 아버지 논쟁, 정확한 성경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아비 논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지난 수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했던 본문이고요. 마침 또 오늘이 아버지 날이기도 해서 그때 그 제목 그대로 제가 준설교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이제 3대 명절 중에 하나죠.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이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모든 수확을 마치고 저장하는 시기에 지켰던 절기라서 지금의 추수감사절에 해당이 되고, 또 구약성경에 보면 거두어서 저장했다라고 해서 다른 말로 함부로 하면 이제 수장절이라는 절기로도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벗어나서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어디에 살았느냐면 티볼리 같이 좋은 주택에 살았던 게 아니고요. 정말로 말 그대로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초막을 짓고.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초막절이라고 되어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영어로 하면 아마 텐트로 표현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텐트에서 잤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또 장막절이라는 말로도 이 초막절은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8일 동안 지켰던 절기이고요. 예수님이 초막절 마지막 날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바로 헌금함 앞에서 정말로 가장 중앙에서 말씀을 이제 전하시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전한 말씀 중에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그런 말씀의 내용이고, 저희 목요 감리교 신학대학교 채플에 가면 정중앙에 헬라어로 이 문구가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인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반문을 합니다. 자유롭게 한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 누군가에 의하여 종살이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문합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말씀인데,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을 할아버지로 조상으로 모시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라 종된 적이 없는데 왜 너가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거냐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혈육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맞다라고 인정하시면서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할아버지고 조상이라고 하면 당연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졌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그런 믿음과 그런 순종을 가졌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전혀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닮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닮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악한 것은 유대인들이 그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이고 그 악한 아버지에게서 유대인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아버지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악한 아버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44절인데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를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악한 것은 그의 아버지 마귀를 닮았기 때문이다, 마귀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마귀처럼 그 아버지가 행했던 것처럼 사람을 죽이려 하고 거짓말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2장 3장에 나와 있는 구약의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뱀이 꼬시잖아요. 마귀가 꼬시게 됩니다. 그 거짓말로 꼬심에 넘어가서 결국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장에 가면 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그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사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그들 마음속에 악한 마음과 속이는 마음과 남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이번에는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이 그럼 우리 아버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1절 시작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브라함이 너희 아버지가 조상이 아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그럼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는 예수님은 하나님도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사랑했어야 하는데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4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의 논쟁의 핵심은 뭐냐면 자녀가 아버지에게 피를 물려받은 것으로 나는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브라함이 아버지면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믿음과 순종을 유대인들이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진정한 그들의 조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 하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아브라함도 본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47절 마지막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 속했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뉴스 때 예배 때 우리 하율이한테 하율이 아버지가 뭐 너 왜 머리도 안 감았냐 세수 좀 하고 막 그러라 그러면 하율이가 말을 잘 듣는. 근데 옆집 아저씨가 하율이 보고 야 너는 옷을 왜 그렇게 입었냐 세수도 안 하고 다니냐 그러면 하율이는 어떻게 해야 돼? 그랬더니 하율이가 뭐라고 하냐면 무시해요. 옆집 아저씨가 그러면 내 아버지가 아니라 그 말을 뭐 굳이 들을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이 딱 그건 거예요. 아버지면서도 옆집 아저씨처럼 아버지 말을 무시한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유대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의 아버지 논쟁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면 아버지의 말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때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정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장로교에서 교회를 신앙생활 하셨던 분은 이 예정론에 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고 존 칼빈이 아주 해놓은 유명한 말이기도 하는데 뭐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은 그냥 하나님이 다 뭐 해오셨다? 예정해 놓으셨다. 그래서 예정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겁니다. 우리 허희성 권사님 저를 잘 보고 계십니다. 우리 허 권사님은 구원받기로 예정이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속된 말로 해서 개망난이처럼 살아도 우리 허 권사님은 어디 가실 거예요? 천국 간다. 그런데 장로님은 하나님이
지옥 가라고 예정을 해놓으셨어. 암만 장로님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드려도 우리 장로님은 어디가? 지옥 가. 이게 예정론에 대하여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예정론이 아니라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결정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해 놨다는 거지 하나님의 예정론은 결코 이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예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정론을 결정론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은 종종 예언기도라는 것을 받으러 다니기를 좋아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요즘 대한민국도 뭐 총선할 때 국회의원들이 어디 가서 점을 본다고요? 점쟁이한테 가서 내가 이번에 당선이 될 것 같습니까? 뭐 예정돼 있나 국회의원이? 그 점쟁이가 맞춰주잖아요. 그것도 가격이 비싸면 또 잘 맞잖아요. 부적도. 그죠? 싼 부적 쓰면 잘 소용이 없고 비싼 부적 써야 드라마에서 그렇지만 나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한국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실제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 혹은 뭐 기도 많이 하시는 전도사님들에게 예언기도 받으러 간다고 기도 받으러 가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저희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예언기도 굉장히 좋아하셨고 우리 집사람도 아마 결혼하고도 우리 집에 와서 예언기도도 하셨던 거라 기억나실 거예요. 초등학교 시절에도 저희 와서 예언기도를 해줬는데 그분이 한 예언이 이랬습니다. 뭐라고 예언했냐면 저는 목사가 안 되고 돈 많은 장로가 될 거고 제 동생이 뭐가 될 거라고 했어요? 목사가 될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 그랬으면 저는 지금 목사가 되면 안 되고 제 동생이 목사가 돼야 되는데 근데 돈 많은 장로가 된다는데 우리 동생은 돈 많은 장로도 아니야. 지금 교감 선생님하고 있거든요. 교감 선생님은 돈이 많아요. 얼마나 있겠어. 그리고 우리 동생은 장로도 아니야. 지금 집사야. 왜냐하면 우리 동생이 11조를 매형교회로 보내요. 매형교회가 어려워서 매형교회를 11조를 보내서 장로도 안 되고 그냥 집사야. 그래서 그 전도사님 예언은 완전히 틀렸어요. 완전히 틀렸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자들은 결코 미래를 내다보는 점쟁이 예언자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예언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이 말은 원래 히브리어 동사 나부에서 나온 말인데 이 뜻은 예언하다가 아니라 대신 말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성경의 예언자는 미래를 알아맞히는 그런 점쟁이로서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를 한문으로 표시하면 앞날을 내다본다는 미리 예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맡길 예자로 한문을 써야 정확한 예언자의 의미고 그래서 사실은 이 나비를 예언자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대언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예언자는 기독교의 예정론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하셨습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이 예정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론에서 가장 많이 즐겨 사용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뭐되게 예정하셨느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왜 우리를 자신의 아들, 딸로 예정해 놓으셨느냐 하면 그 다음 6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에베소 1장 6절인데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 딸로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 딸로 예정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계획이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람에게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더니 사람이 생명 곧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숨결, 영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해놓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정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라고 했는데 그렇게 예정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신 것을 완전히 틀린 예정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결정된 것이 아닌, 결정론이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고향이 부산이신데 장로님이 인천에서 살다 오셨죠, 미국에. 인천에 살다가 하람이를 부산에 있는 부모님 좀 뵙고 오라고 서울역 가서 부산 가는 기차표를 사줬어요. 그래서 하람이에게 부산 가서 할머니 좀 뵙고 와라 그리고 보냈어요. 근데 하람이가 서울역에 갔는데 부산을 왠지 가기가 싫어. 목포에 있는 친구가 보고 싶어. 그래서 서울역에 가서 기차표를 목포역으로 바꿔서 목포를 갔습니다. 장로님의 예정은 어디셨어요? 부산이었는데 그렇게 예정됐는데 하람이 부산 가도록 예정이 됐는데 하람이는 서울역에서 자신의 기차표를 목포로 바꿔 놨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결정이 아닙니다. 예정은 예정일 뿐입니다. 그 예정대로 움직이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결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차표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라는 심부름을 하라고 준 차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차표를 바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의 자녀라는 차표로 바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차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차표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차표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신 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 딸답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가진 차표를 살펴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면서도 무서워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유수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유수애들은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대. 아주 여러분들이 우리 유수를 잘 가르치고 잘 키웠어.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드라마에서만 많이 하는 말. 저도 아직 못 들어본 것 같아. 내 부모가 너에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더냐. 드라마는 그렇게 자주 나오지 그런 말이. 널 보니 내가 네 부모를 알겠다. 네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대충 짐작이 간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많이 하고 또 자녀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게 한국 사람들의 그런 마음가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아유 내가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를 보니 야 하나님을 대충 알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더냐? 라고 질문하고 묻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잘못된 예정의 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사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에게 그런 감격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세상의 아들, 세상의 자녀가 되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을 원하기보다 땅에 속한 복을 더 받기를 원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예수님께 아브라함도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말을 듣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 부부는 결혼하고 1년 정도 부모님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목회를 나가면 부모님 못 모신다고 자청해서 시집살이한 참 바보 같은 며느리인데요. 1년을 시집살이를 했는데 우리 집이 엄청나게 큰 집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그만 집에 엄마 아버지가 쓰던 안방을 우리가 신혼방으로 꿰찼고 부모님은 아버지가 서대로 쓰던 방으로 쫓겨가셨고 그래서 벽 하나 사이인데 옛날 집이라 아주 방음이 굉장히 잘 돼요.
그리고 집도 엄청 커, 옛날 집이라.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 저기 현균아 막 미안 죄송한 얘기 있는데 야 저기 좀 데이트를 갔다 오라고 돈도 줬다니까 저기 갔다 오라고. 근데 같이 살니까 왜 싸울 일이 없겠어. 싸워야 되잖아. 말다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옆방에 있는 부모님이 다 듣고 있어. 그래도 이거 우리 때니까 듣는 것 같아. 그럼 옆에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셔? 흔히들 그러잖아. 내가 다 듣고 있으니 너 조용해라. 이제 헛기침 하잖아. 그러면은 그래도 우리 시대는 그 말 그게 들리면 이게 낮아지는데 요즘 아들, 딸, 며느리는 안 그럴걸? 그지? 안지싸니 어때 요즘은? 아들, 딸이 싸우면 우리가 조용해야지. 이렇게 어른의 권위가 참 없어진 그런 세상이 됐습니다. 어른이 참 없어요. 참 뭐라고 해도 거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세상입니다. 뉴스들의 모습 속에서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뉴스한테 그랬어. 미국에서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람은 모두 다 평등하다, 이꼴하다라고 얘기하더라고. 나린이한테서 그러면 나린아 아버지하고 너하고 이꼴하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인간 대 인간으로는 다 우리 평등합니다만은 그러나 어른이 가지고 있는 권위는 우리가 사실 인정해야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흔한 말로 세상 사람들로 뭐라고 말을 들어요? 버릇없는 자식이라는 말을 듣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우리 신앙인에게도 어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큰 목소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크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는지, 누가 우리의 아버지인지 다시 한번 차표를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향기가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누가 우리의 아버지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아주 유명한 아비 논쟁에 관련된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라고 했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아버지라고 했으면서도 그 아버지의 뜻을, 그 아버지의 행함과 믿음을 전혀 담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여성 신학자들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느냐, 어머니라고 해야지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말을, 하나님 어머니 말을 듣고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스스로 좀 돌이켜보시기를 바라고,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예정되어 있는지 내 예정된 차표를 잘 들여다보셔서 내 삶이 엉뚱한 곳으로 결정되어지는 잘못을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잠시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하는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에서 하나님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생각만 있들 마음속에 깊이 뿌려내려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 갑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거짓을 요구하고 있고 마귀는 우리를 세상을 따라 살라고 이야기하고 마귀는 잘못된 것을 따라 살라고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아버지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아버지 행동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시간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귀한 차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하나님이 예정하신 삶 그대로 내가 결정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예정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것을 무시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어머니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려며 우리 어머니교회가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사하며 충실히 감내해 나가도록 역사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종이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람의 말로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그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삽니까? 세상에 욕심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세상 속에서 내 차표를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12장을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일을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성령님이 동하시고 감동감하신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